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이라고 붙였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큰 기쁨인데 그 기쁨과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은 아마 불안 또는 근심, 염려 이런 말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가르쳐서 불안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위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점점 더 정도가 심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유 없이 불안한 것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또 공황장애가 되고 이런저런 불안장애라고 하는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또 뚜렷한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불안이 막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식은땀이 막 나고 이대로 죽어버리지는 않는 것인가 하면서 몹시 불안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발작적으로 그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바깥에 외출하지 못합니다. 심하면 바깥에 잠깐도 걸어다니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불안의 원인을 찾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이 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추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안의 원인을 찾아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대부분 그 원인을 갈등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불안이 갈등에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우울증도, 그리고 모든 공황장애도, 또 모든 불안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분명하게는 분석하거나 추적하지 못하는 것이 아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 불안의 원인을 추적해 봅니다. 프로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이 불안이 성적인 원인에서 발생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본능적인 성적 욕구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일어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다 분출할 수 없고 이 사회의 규범에 따라서 이것을 다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갈등이 되고, 이런 원인 때문에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한 현상들이 생긴다, 이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키엘 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어차피 무한 그리고 유한한 세계 속에서, 그리고 시간과 영혼의 세계 속에서, 그리고 자유와 필연이라고 하는 이런 질적인 모순을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순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파도처럼 매일같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엄습해오는 이 염려, 그리고 이 근심, 이 불안, 이 모든 걱정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질병으로 발전하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제 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불안과 근심이 우리 안에 들여오면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상적이지 못하게 만들고, 매일매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슬픔이 가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심은 우리 마음속에 큰 상처를 남기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는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마귀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다가올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끊임없이 다가올 때, 그리고 모든 불안한 상황이 우리 속에 넘쳐올 때 이것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너희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 앞에 내려놓으라,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불안해서, 염려해서, 그리고 걱정해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근심하는 일, 염려하는 일, 그리고 불안한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어두운 세력, 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불안은 인간을 슬프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에 이르게 하여 결국 그 인생을 쓸모없는 열등 인생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근심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안타까운 질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불안 없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근심과 걱정이 모두 변하여 기쁨으로 바뀐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일시간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없어지면 나 혼자 덩그러니 이 세상에 남는다면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선생님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자신들만 남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갑자기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이 모든 일들 때문에 불안이 막 몰려와서 불안 속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이 환난을 어떻게 겪을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염려에 크게 당황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염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에 넘쳐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불행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두려운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질병이 일어나서 우리를 무섭게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하늘에서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면 평생토록 이끌어왔던, 평생토록 일궈왔던 우리 삶의 모든 터전들이 단번에 쓰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근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감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인생 살면서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숙제는 또한 이런 근심과 이런 염려가 있는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근심을 극복하고 이 모든 염려를 쫓아버리고 기쁨 속에서, 행복 속에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기쁨 속에서 활기차게 기뻐하면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자신의 기쁨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죽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는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불안이요, 이것이 인생의 근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 그 다음부터 전혀 만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또 다른 소망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전혀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단코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죽음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죽은 날을 기념합니다. 모든 종교가 평생 무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종교가 제사 지나는데 그저 모든 것들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기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절대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벗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니라 새 소망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죽음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염려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절망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염려와 이 모든 걱정을 극복하고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활기차게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바로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언제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기뻐하고 걱정이 와도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져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칠 거라고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모든 악의 세력을 극복하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마저도 기쁨의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러므로 어떤 험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는 그러므로 어떤 안타까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가 다시 기뻐하게 될 것이요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날 것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너희 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염려를 만나면,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들릴 뿐입니다. 오직 가지가 조금 흔들리는 것입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아쉬워서 잠깐 흔들리는 것이지 우리의 뿌리는 결단코 뽑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만 믿음의 가지가 조금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부활의 신앙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한 생명의 신앙으로 붙들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겨울이 닥쳐오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오고 아무리 태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다만 그 잎이 조금 떨어지는 그 가지가 조금 흔들리는 아픔은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도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도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도 조금 사람 관계가 잘못돼서 아픔 속에서, 번민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되면 이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그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넘쳐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충만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가 이 밴쿠버의 코리안 캐네디언 커뮤니티를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응답받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리라.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믿음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기쁨의 비결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폭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일만 기도하고 잘난 일만 기도하고 좋은 일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일도 무엇이든지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까지라도, 부끄러운 일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고민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구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폭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질병의 문제도 기도합니다. 친구 관계의 문제도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기도의 폭을 제한합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의 범위를 정합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다. 이런 것까지는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도 구하시고 작은 것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도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응답받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청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사실 우리 스스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격 미달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는 자격 미달 인생 아닙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백발백중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위에 희생하신 그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가 응답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그야말로 파도처럼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다 극복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몸소 체험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돌보아주고 내가 정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백발백중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체험하기만 하면 용기가 막 솟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근심이 와도 염려가 와도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근심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큰 걱정이 됩니다. 그토록 믿고 그토록 의지했던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닐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말 근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와 이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냐? 진짜 불안하고 진짜 염려가 되면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죠. 누가 뭐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갑자기 염려가 몰려오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막 오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근심을 떨쳐내려고 해도 근심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염려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마음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갑자기 걱정이 되고 갑자기 염려해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어젯밤에도 조금 좋지 않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에 조금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 밤새 잠이 오지 않아요. 그 별일이 아닌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잠이 오질 않아요. 너무 걱정스러운데 한밤중에 새벽이 됐는데 또 전화가 오는데 요즘 전화는 어디서 전화 오는가 하는 것이 다 번호가 뜨니까 이 전화가 잘못 왔는데 보니까 저희 집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서 한국에 있는 저희 본집에서 전화 오면 이제 90살이 훨씬 넘으신 저희 어머니 계시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는 또 밤새 잠이 안 와. 뒤척. 내일 주일인데 빨리 잠을 자야 내일 예배에 방해받지 않을 건데 그렇게 생각해도 그 잠을 청할 수가 없어요. 염려가 막 몰려오고 근심이 막 몰려오고 걱정이 막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 대답을 찾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 말씀이 기도하라 했으니 안 돼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슬프고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내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바쳐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인들 이런 답답한 일이 없겠습니까?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서 기도할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염려 속에 붙들려 버립니다. 기도 안 하면 불안 속에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해야 이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그야말로 불안의 시대 그 자체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루라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내놓고 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집에 놔두고 집을 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학교에 마음 놓고 보낼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자녀들 기도 없이는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민 생활은 우리 한국에서 사는 생활보다 훨씬 더 언스테이블합니다. 하루 앞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살았다.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으니 진짜 기적입니다. 양심은 있어서 그 말 안 하네.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주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다. 만약 진짜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길에 지나가다가 번개 치면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봉사 나갔다가 벼락 치니까 맞아 둘이 죽어버렸어요. 비행기 타고 오다가도 죽어요. 어느 날 불산가스가 튀어나오면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우리 조국에는 그런 사람이 지금 수천 명이 생겨요. 태풍이 불어오면 눈 멀겋게 뜨고 내 전 재산이 물속에 잠기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기도 안 했는데 진짜 기적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사는 건 아마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이렇게 잘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 저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힘을 내고 더 열심히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의 염려가 기쁨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그 능력이 주는 그 증거를 여러분 삶에서 꼭 느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이 32살 될 때 가장 슬픈 편지 한 장을 썼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 유서로 써놓은 편지였습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내 병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 돌이켜보니 6년 동안 그야말로 절망의 연속입니다. 나는 음악가인데 작곡가인데 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도무지 6년 동안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이제 완전히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잠시 후에는 내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가인데 작곡가인데 노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노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말 인생 속에 이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쁨은 그만두고 살아갈 어떤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는 정말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씁니다. 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 불행한 인생 불쌍히 여겨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작곡한 노래 내 귀로 들을 수 있게 딱 한 번만이라도 깨끗하게 그 음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 후에 결과적으로 그는 24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4년 동안 그는 한 번도 그의 귀로 그가 작곡한 노래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24년 동안 살아갔는 줄 압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귀로 듣지 않는 진짜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를 베토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후 24년 동안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들을 수 없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에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수없이 작곡하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교향곡 9번을 작곡합니다. 그것은 쉴러의 기쁨의 송시라고 하는 시를 작곡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귀머거리가 되어 인생을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기에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의 송시를 노래로 작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베토벤 교향곡 9번이 되고, 이것이 처음 연주되었을 때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감동, 환희, 아우성, 그 자리에 일어나 기립하여 박수를 치고 정말 그 모든 환호성이 그야말로 끊기지 않는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베토벤은 이 노래 소리를 자기 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한 구석에 앉아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엄청난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혼자만이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통하여 자기의 노래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이 삶의 기쁨은 그 누구도 절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이 믿음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의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기도로 기쁨을 회복했던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이 부활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승리의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